4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0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염려와 두려움은요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염려, 걱정이라 그러죠. 이 염려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아직 현실에 이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닥칠 미래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많아지고 또 상상력이 막 많아져서 막 걱정, 근심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좀 달라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보셔서 혹시 갑자기 들개 떼나 혼자 있는데 들개 떼나 뱀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두렵죠?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성안공원이 이제 열렸을 때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산책한다고 걸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뱀 안 무서우세요? 좀 무섭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두려움과 그런 압박감, 공포감이 있었는지 후다닥 그 공원을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진일 것 같아요. 어떤 사진들 아시죠? 귀여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0년 전에 여러분 시리아 난민 아시죠? 이 시리아 난민촌에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이 아이를 찍으려는 포즈를 취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복의 포즈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요, 눈이 어때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요,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전쟁을 겪어서 이 아이 마음 가운데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공포를 경험했기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환영하기보다는 경계의 눈빛으로 저렇게 움츠린 모습으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와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 나가시면 여러분들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게 뭐예요? 안전 제일이죠. 그렇죠? 산업 현장에 가시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안전 제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전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이 안전 앞에서 공포나 무서움이 없으면 100%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는 무조건 그런 긴장감, 두려움이 있어야
여러분들 사건, 사고가 예방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안정이 될까요? 심령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판단도 못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죠.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병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움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아담의 눈에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도 쌓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들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요, 위험이 있을 때 조심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갖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좋지 않으시면 다들 병원 가시죠? 병원 가시죠? 예, 선생님 앞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셔가지고 나 아픈 곳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병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고치려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이 두려운지를 인정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위치예요? 다윗은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왔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온 것을 이 블레셋 신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은 이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친 척. 맞아요. 미친 척해요. 침을 입에서 질질 흘리고 그리고 머리를 문에 쾅쾅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미친 행색을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이 행동이 시편 34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해요.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너가 나를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나의 상태, 이런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있으면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도 자신이 가진 그런 두려움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가장 두려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6월달이고 점점 더워지죠? 여러분, 복날에 어디 가세요? 네, 보신탕집? 대부분 삼계탕집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복날에 대부분 삼계탕집 가요. 왜 갈까요? 여러분, 이열치열 들어보셨죠? 더운 것은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나 어른들이 뜨거운 거 먹고 어떻게 반응해요? 아, 시원하다. 근데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날 뜨거운 거 먹고 땀 한 번 쫙 흘리면 어떠세요? 시원하죠. 맞아요. 이열치열,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근데 두려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더 큰 두려움을 알면요, 작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뭘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포,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공포와 경외심, 이 두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공포가 될 수 있고 경외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장에 언급했던 아담은 죄를 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경외심의 대상이었을까요? 맞아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죄를 지었어요. 이 아담이 죄를 졌죠? 죄를 숨기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포의 존재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창세기 38장에 있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것을 이 요셉은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두려움, 이 요셉이 봤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본 거예요? 공포심으로 봤습니까? 경외심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안아도 되는 대상과 두려워할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 가만히 계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으로 다가오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타협하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보존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나약해집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맞아요.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대상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의 두려움 지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몸을 비록 건들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더욱더 든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할 때 당시 이집트 왕과 담판을 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이집트 왕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위협하죠. 너희가 절대로 이 이집트에서 못 나간다. 너를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 누르겠다. 심지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를 두려워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맞아요. 하나님. 왕의 협박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그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중간에 큰 폭풍이 불죠.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파도가 지금 일어났어요. 검은 파도에 정말 이 제자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다 죽겠다. 어떡할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제자들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파도,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잠재운 예수님을 어때요?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대상이 바뀐 겁니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앞에 있는 그 두려움, 현실 속에 보이는 그 두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어때요? 강한 척하는 것 같죠? 예,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그 극중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욕하면서 성격이 괴팍하고 강한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인물이 성격이 거칠고 또 욱하는 성격 때문에 미움을 샀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요, 이 인물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서 어쩔 수 없이 강한 척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연민 같은 연민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극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였어. 왜 이런 대사를 했을까? 여러분 아까 언급했듯이 이 인물도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그리고 자식들이 떠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척 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너무 두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려우니까 강한 척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게 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두려움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강한 척 하시죠?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덮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 강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뭘까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화의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다 붙잡힌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14년간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 감옥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을 계속 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뭘까?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 말라 였대요. 몇 번 나왔을까요? 권사님 잘하시네요. 366번이래요. 366번. 자, 우리가 365일 있는데 왜 366일일까? 여러분 윤달 아시죠? 2024년도 윤달이 있었죠? 그럼 2월 28일이 아니고 2월 29일. 윤달이 있는 해는요 1년이 366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날, 정말 마음 편히 살 날이 참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은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이 이래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정말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앞에는 칼과 창이 있어요. 무기 앞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연약한 심령을 갖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강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그만 놔두겠습니까? 세상 풍조로 자신의 방법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왜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귀는 어려운 환경 또 사람들을 통해서 모진 말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해서 그리고 두려움에 밀려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